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목회 생각 188번째 2024년 가정의 달이 축복을 기대하며 세 번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2024년 5월 12일 오래전 어떤 노인 프로그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와 퀴즈를 푸는데 질문자가 묻습니다. 어르신,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흔히 하는 좋은 말이 무엇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처음 만나면 땡땡땡땡이라고 하잖아요. 답은 천생연분입니다. 그런데 답이 동문서답입니다. 아내분이 대답하십니다. 저 원수, 원한이 미칠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저 원수에게 당장 떠나고 싶어요. 답은 원수입니다. 아니요, 네 글자고요. 아 맞네, 내자, 평생 원수. 웃자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평생을 살았던 부부가 서로 원수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가정의 자녀가 오남매인데 모두가 부모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 아버지 장로님의 친구분의 장례식이 있어 제가 하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3명의 자식이 있는데 둘째, 셋째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오랫동안 다투었고 부부도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아버지 임종은 첫째 아들만 지켰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관계하지 않고 인연이 끊겼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은 어떨지 몰라도 부모 자식 간은 다소 유교적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다르기에 맞고 틀리고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족이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에 의한 가정의 모습에서 모델이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되지 않은 한 싸우고 부대끼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어떤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타산지속으로 삼아 신앙인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어떤 모델처럼 착해져서 깨어진 관계를 애써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깨어졌는데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번 주 바이블 타임에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도 오랜 시간 치밀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싱겁게 끝납니다. 깨어졌기에 그냥 깨어진 채로 끝난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싸움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울고 슬퍼하니 다른 부하들이 위안을 따름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다윗이 이전에 바세바 사건이나 그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초보 인생이라 서로 관계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타산지로 삼는다면 이미 깨진 관계는 그냥 흘러가듯 두면 되고 아직 기회가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먼저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들이 아들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타락한 본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런 것을 느낀다면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가 관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투성일지라도 더 깨져서 압살롬처럼 끝이 나기 전에 그나마 서먹서먹하더라도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의 관계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요한에 부탁했듯이 자식은 부모를 무조건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에서의 모세를 통한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쓰였던 방법이 바로 부모입니다. 물론 부모가 모두 초보이고 어리석은 면과 안타까운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부모에 대해 존경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상식선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델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늙고 병들었고 고통의 추억이 있지만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돌보며 묵묵히 이 길을 주어진 시간만큼 사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생각해 본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부모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많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만든 집처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신명기 7장 12절에 16절,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 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얻는 결과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신명기 7장 12절이죠.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원인을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지키신대요.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신앙의 아주 단순한 결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이 모세의 표현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서 이 번성하게
됩니다.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된답니다. 이 번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초목을 볼 때, 그러니까 산을 볼 때 막 울창한 모습을 볼 때 이걸 번성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잘 되는 것, 이 상식선에 생각해 하시면 돼요.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고,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의 조상이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예. 또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도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번성한 것이고 잘 되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어떤 결과라는 거죠. 신앙의 결과입니다. 결과. 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 15절.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복을 받는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죠? 잘 해서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남수가 없을 것입니다. 15절, 주님께서 모든 질병,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어떤 신체의 안에 있는 모든 거예요. 뭐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질환적인 것 포함한 모든 것들,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던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결과죠.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예요. 신앙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이것저것이 끼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건강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내세울 만큼은 아닐지라도 일도 속에 또 정당한 대가를 또 누리고 있으시고, 그래도 지금 북한과 대치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평화적으로 어찌됐든 누리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더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내가 장수하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 마음 상태가 이게 행복감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신앙이라는 아주 단순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7장 12절, 신명기 7장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첫 대목입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이 법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마치 약속과도 같아서, 약속이 뭡니까? 이걸 지키면, 약속이니까 지키면 지키는 대로 뭔가가 있고요.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단순한 구조.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펼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복들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를 잘 듣고 잘 지키면 해서 그런 결과물인 번성하고 건강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 곳이 있죠. 자,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넘겨준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에 갈 것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그 장소는 사실은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약간 수단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잘 배우셔서 이곳에서 누림의 일부가 되어서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만큼 펼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누리지 못하면 이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부터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단순한 구조를 여러분이 당신이 넘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곳에서 나타난 이곳에서 펼치게끔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여기에 이제 이 단순한 구조 속에 마치 사탄의 시험처럼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게 있죠. 속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니야, 네 노력이야. 아니야, 네가 가지고 이 부모가 돈이 많이 줘서 너희 그런 거야. 운이야, 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열심히 뭐만 하면.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부모를 잘 만나면 잘만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경우도 또 생기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속는 거죠. 이 신앙의 단순한 구조 속에 이것을 속기 때문에 모세는 강력하게 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가정이나 일터 속에서 그런 문화와 그런 세상의 생각을 전멸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속임. 우리 쉽게 속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안 좋은 일이 덜컥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두려움도 생기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 마음이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빨리 이겨서 빨리 떨쳐내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신앙의 단순한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죠. 그거 하지 않고 슬픔은 슬픈 채로 우리는 죽음까지도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까지 가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거마저 들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거 속여놨죠.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계속 공만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 속에는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이나 그 무덤에 지켜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올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외에 입힌 금이나 음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마음 뺏기셔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던 모세는 이걸 정확히 얘기해 줬던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설사 펼쳐질 때 할지라도 분명히 그 이후에 수많은 반전과 역전과 또 역설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망할 겁니다. 당신들이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껴려야 합니다. 그것을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매스컴부터 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또 가족에 있는 돈 때문에 똑같이 노력을 했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잘 되기도 하고 어느 쪽은 망하기도 하고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넘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다는 이 신앙의 단순한 구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 그리고 더불어 이 땅 가운데도 최선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들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몸이라는 것을 우리 전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것을 왜 합니까? 뭐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일부를 다시 드림으로 하나님 내 삶의 전반에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투자하듯이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전적인 이 몸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대, 이 문화죠.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무인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넘어선 이 세상의 문화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이 문화, 이 신앙의 단순한 구조 속에 살라는 의미예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여 온전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분별입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 내가 기뻐해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 또 이런 험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잖아. 그리고 곧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또 만나게 되잖아. 내 소중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잖아 라는 것을 붙잡고, 이게 분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3절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신앙의 극단적인 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를 얼마큼 해야 기도가 됩니까? 금식을 얼마큼 해야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너무 이렇게 불량화시킨 거예요. 신앙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겁니다. 제가 참여나 성경을 이렇게 바꾼 이유도,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아주 쉽게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명쾌한 믿음인데 아주 쉽게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분량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이 단순한 구조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저도 바로 이번 주만,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이전까지 생각했었을 때, 우리 어제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했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무언가 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엄청나고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으시는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렇게 같이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20절입니다. 또한 주 당신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을 피하여 숨은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돕고 있고
어떤 누군가는 망하게 그냥 두는 이런 구조로 펼쳐지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걸 나에게 이렇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런 거구나.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이 신앙의 단순한 구조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길러보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이 사람, 이분들 또 제 아이의 어떤 신앙 성숙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정말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흘러보내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럼에도 그 코로나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며 버티시고 나오셨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 좋고 힘든 상황을 딱 펼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내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이어지는 거고요. 못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3절 24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도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집행권 안에 나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신앙의 단순한 구조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펼쳐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당신에 넘겨주었다고 그러잖아요. 24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안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이 신앙의 단순한 구조 속에 하나님의 이 방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아는 거죠. 예, 신앙이 성숙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당신들이 이 법도를 잘 듣고 잘 따르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리셔서 정말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결과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약한 나로